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신앙 절기상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고 왕국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과 신앙 생활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신앙이 미끄러질 수도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면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뼈저리게 경험하는 통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의 다른 일은 미끄러져도 신앙에서만은 미끄러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한 기원합니다. 주를 위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지침도 없고 게으름도 없이 진실되고 온전한 신앙 생활에 매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리마인드 웨슬리 34편 성령의 첫 열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난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특권 설교를 통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란 말씀을 나누었죠. 단순히 구원을 받았으니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논지였는데요. 오늘 웨슬리의 설교, 성령의 첫 열매들은 신자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죄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특권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웨슬리 입장에서는 참으로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아주 오랜 시간 씨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오늘 설교문에서 죄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이 어째서 정죄받지 않는지 그 이유를 논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 주제만 나오면 저에게는 아주 강렬했던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이창동 감독이 연출하고 송강호, 전도연 배우가 열연한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제 설교에서도 몇 번이나 언급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하고 남편의 고향을 찾아 귀향한 여인이 겪게 되는 고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사랑하는 아들이 면식범의 유괴로 목숨을 잃게 되고 주인공이 극한의 고통으로 절망하다가 교회에 나가게 되고 점차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장면을 아주 인상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꼭 봐야 하는 영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의 내용들 중에 주인공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유괴한 것도 모자라 아들을 죽이고 시신마저 유기한 살인범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려는 교도소 면회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함께 그리고 깊이 묵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영화에 대한 이해는 사실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용서와 관련해서 또 그리스도인이 정죄받지 않는다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의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영상을 한번 보신 후에 이후의 내용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영화 전체를 봐야만 내용을 올곧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영상만으로 참으로 곤란하고 난감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용서하려고 갔는데 그래서 극악무도한 살인자에게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미 상대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고 자신을 위해서 매일 또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용서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는 괴로운 심정이 이후 전개 과정에서 잘 그려지고 있는데요. 정말이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놓인 여자 주인공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혼절하고 말죠. 도대체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가르쳐 왔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또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는 죄를 용서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처럼 기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실제적으로 죄의 용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죄를 알게 된다는 것은 그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무거운 것인지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알게 된 사람은 그 죄를 미워하게 되죠. 그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밀양이라는 영화 속에서 유괴범이자 살인자는 그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지금 모르고 있죠. 그래서 고통 중에서 이제 겨우 살아보려는 여인의 마음과 삶에 더욱 치명적인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 더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인간이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삶 전체를 천국으로 옮기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이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단절과 변화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현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모양을 가질 것입니다. 다만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반대로 그 죄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들의 삶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죽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봇 안에 조종사가 들어가서 조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종사의 의지대로 산다는 것은
아무런 의지와 뜻이 없는 로봇으로 산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산다는 말은 우리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와 뜻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주님이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의지와 뜻에 민감해지죠. 그래서 오늘 설교문에는 웨슬리가 이런 말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경외와 함께함으로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합니다. 또한 그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행합니다. 저는 이러한 주님의 의지와 뜻에 민감한 삶이 자동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정 자신의 의지와 뜻은 죽이고 주님의 의지와 뜻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이나마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우리 삶에서 주님의 의지와 뜻을 실현하는 그 조금이 우리를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이끄는 출발이 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 조금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것에 무한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삶을 진정으로 원하고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죄를 세 분화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아직 남아있는 내적인 죄, 죄가 붙어있는 외적 행위, 연약함, 실수의 죄,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 등으로 웨슬리 목사님은 죄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죄들이 어째서 정죄되지 못하는지 그 이유들을 밝히고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의 죄가 정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죄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즉 그리스도인들 안에 남아있는 죄들을 자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의 죄도 정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의 첫 열매들 하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 웨슬리의 설교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 또한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갈 때만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들을 자각할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자각하는 그 순간이 성령의 첫 열매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의 첫 열매들이라고 정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들의 민낯을 그대로 마주하는 것,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하며 실수가 많은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나약해서 원치 않는 길로 행하는 사람들인지, 그래서 우리의 곤고함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 그래서 또한 이 사망의 음침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삶을 기도하고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래서 정죄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웨슬리의 고민이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 그 사람은 오늘 밀양이라는 영화의 살인자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상 앞에서 그는 오히려 더욱 죄인의 모습이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의 극악무도함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구제불능한 죄인인지를 명확하게 알 때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갈구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오히려 죄에서 무감각해지지 말고 우리의 영을 흐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들에 민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들을 미워하고 멀리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